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닿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영광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중에 이 땅에 우리가 좀 더 잘 된다, 그게 비할 바 되겠습니까?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입게 됐다는 것. 이 이상의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걸로 다 갈라서는 건데 영원히 누리게 된 은혜와 축복입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 중턱에 성캐서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 중에 안에 특별히 특이한 곳이 하나 있는데 유골안치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살다가 간 우리 수도사들 유골들을 안치해 놓는 곳입니다. 진열을 이래 쫙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성캐서린 수도원은 600년경에 건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신기하게도 한 번도 외소로부터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가치 있는 유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유골안치소, 거기 살던 수도사들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이제 마당에 흙 속에 가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완전히 이제 시신이 다 썩고 유골이 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유골안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쫙 진열을 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이 없을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는 있어도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곳에 1975년부터 한 4년간 급진 공산 세력인 크메르 루주군이 나라를 잡으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 대학살을 벌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유골안치소가 되다시피 800만 인구의 170만을 집단 학살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숨을 데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마을을 비나서 숨어도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경 낀 사람, 피부 하얀 사람, 노동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도망을 가다가 흙을 막 얼굴에 칠하고 이랍니다. 살려고. 바닥에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대학살을 벌였어요. 지식인들을. 총이나 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주로 14살, 15살 요래 되는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묶어가지고 비닐을 얼굴에 씌워가 질식사시켰습니다. 많은 숫자를. 170만 명을. 지금 또 캄보디아에 가면 유골안치소들이 전국 각각 곳곳에 있습니다.
백화점 진열대처럼 많은 유골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 죽었던 170만 명 정도가. 그런데 성 캐서린 수도원의 유골안치소와 거기도 어떻게 보면 유골안 쫙 있으니까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 학살을 당한 사람의 유골안치소, 외관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똑같은 유골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 캄보디아에 유골안치소를 들어가면 첫째, 감정이나 기분이 섬뜩합니다. 슬픔이 느껴집니다. 뭔가 모르게 절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성캐서린 유골안치소를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느낍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의 냄새를 맡습니다. 똑같은 유골들이 백화점 진열대처럼 진열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길래 그럴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벌써 느낍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 많은 수도사들이 부활의 그 생명들이 있는 그 유골들. 그분들은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골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죽어서 죽음으로 끝난 그 유골과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유골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의 차이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의 고통할 때 이게 오딘 하는다는데 그냥 우리가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이기 전에 오딘 하는 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산냥꾼의 덫, 산냥꾼이 덫을 놓지 않습니까? 밟으면 탁 걸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덫에서 우리 주님을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산에 가다가 야생 동물들이 산냥꾼의 덫에 걸립니다. 이 덫의 힘이 얼마나 완전히 다리가 뭐 부러져 나갑니다. 지키면 곰이고 누구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덫에 걸린 짐승은 절대로 스스로 못 헤어납니다. 못 잡아냅니다. 사람도 못 잡아냅니다.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그 덫을 어떤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풀어줬을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는 못 헤어납니다. 그 덫에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덫, 사망의 덫을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그 덫을 풀지 못합니다. 걸리는 순간에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살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근은내고 복된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됐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백주대낮에 그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백주대낮에 팡파르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팍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산속 무덤에서 새벽에 조용할 때 아무도 모를 때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아무 느낌 없이 살아나셨으면은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늘 함께 보고 같이 지내고 있던 주님을 못 알아봐가지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동산직인 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의 삶 속에 오는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 표현을 하는 부활. 그런데 그거는 대단한 역사, 능력, 이적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결단 가운데 회개함으로 스스로 지적으로 판단하면서 우리는 거듭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특별히 있더라고요. 이천성 목사님처럼 산에서 집사람 산기도 갔는데 데리러 갔다가 불덩어리를 맞아가 그날부터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 이초석이라는 이단은 자기 큰 빌딩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새 들은 사람 새를 잘 안 내가 교회인데 맞지. 그래서 그 교회 목사를 만나가 새 잘 내라고 이야기하러 갔다가 뒷문을 예배 중에 수요일 예배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돌멩이로 이마를 맞아가 쓰러졌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안수로 나는 목사가 되지 사람한테 안수 받지 않는다. 스스로 나는 목사다 하며 시작했는 이초석이. 그런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작은 말씀 하나에 찬양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며 회개하고 거듭나고 부활되는 그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하늘산 기도원에 갔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는 그 설교를 듣다가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 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보람된 거냐? 스스로 판단하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역사는 고요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된 영적 문을 우리한테 두드리면서 뭔가 대단한 팍 일어나니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럴까? 그런 역사가 아니라 새벽녘에 가장 잘하는 마리아도 몰라가지고 동산직입니까? 했을 정도로 주님의 부활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을 만들었던 최용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복음성 중에, 성가 중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답니다. 그 복음성가 1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을 부귀권세도 어느덧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며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옛날 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자기는 세상을 위해 산다고 허덕거릴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고 기쁨을 준 적도 없었고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때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가사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이 찬송을 지을 때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은 예수를 믿습니다. 특별히 누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집이. 자기 그 책꽂이에 보니까 봉투 하나가 꽂혀 있길래 이 봉투는 어떤 봉투냐 이러고 내보니까 4살 많은 누나가 늘 11조 감사한금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내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쓰여있는 안내를 보니까 몇만 원짜리가 있고 천 원짜리도 있고 쫙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누나가 왔을 때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 그래요. 내 떨어진 운동화 하나 사줘봐 안 군복 하나 입으면서 사시사철 몇 년을 입고 다니는데 누나가 내한테 옷 하나 사줘봐 않느냐.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을 자꾸 갖다 바치느냐. 대판 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뒤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썼는 글입니다. 나의 종교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품에 지나지 않았다고 난 생각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누나가 너무 싫어서 심하게 다투다가 4살의 누나의 뺨을 때리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내게 하나님이란 쓸모없는 허상이었다.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최용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나와 헤어져 먼 이방에 홀로 귀가하던 유학 시절 내 마음의 문을 오래전부터 두드리고 계시던 주님은 친구 하나로부터 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가까이 지내던 유학 가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교회를 따라갔더니만 앉아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84년 가을, 이제 1984년 가을에 시집간 누나를 찾아 달려간 전남 해남, 그리 누나가 전남 해남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에 있는 교회에서 누나와 나는 함께 특송을 부를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울어대시던 누나. 나의 새로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 둘이서 나가서 성도들 앞에 특송을 부른 겁니다. 내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데 저렇게 하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누나가 특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됐다. 일어났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분은 예수를 만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이분이 그 청년 때 어느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 명함을 주더라 그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슬깃 받았는데 그 명함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더랍니다. 우리가 만나고 난 후 당신이 나를 잊어도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 목사님과 만났다고 헤어졌다고 우리 뭐 잃어버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잊어버릴 일이 생기면은 당신은 모든 걸 잊어버릴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래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잃는 겁니다. 어느 교회 그 주일학교 행사 중에 하나가 부활절에 대해서 무엇이냐 부활이. 그래서 색지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활이 어떤 건지를 초등학생한테 써가 붙여라 그래요. 벽지 붙이는 곳에. 그래 많은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붙였습니다. 부활은 이런 것이다. 부활은 이런 것이다. 붙였는데 그 중에 부활은 계란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계란을 주셨지만 그 의미를 아시죠? 계란이니까. 깨고 나오는.
새로운 부활. 그죠? 또 어떤 애는 예수님의 부활은 형광등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형광등처럼 잠깐 꺼지셨다가 다시 켜지기 때문이다. 부활이란 나의 생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영을 얻어서 생일보다 기쁘고 축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 우리 어린애들이 쓰는 글입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영화 제목입니다. 최종병기 부활 선하더랍니다. 최종병기 활 하는 영화 있었죠. 활 하나로 적군을 다 쓰러뜨리는 최종병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하는 뜻이에요. 그게 부활이다. 기독교인한테는. 어떤 애가 그렇게 선하더랍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재물이다, 지위다, 명예다, 권세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 살다가 앞에 병풍이 쳐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다 갈라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소망입니다. 사단 마귀의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종병기 부활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몽골의 그 양 잡는 것을 어느 목사님이 보고 왔다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늘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요. 참 그 목사님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을 잡을 때 소라든지 이렇게 머리를 찍는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잡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양을 잡을 때 어느 양을 하나 지목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은 잡는 자리에 큰 이래 돌이라든지 이런 나무 위에 눕혀놔놓고 눕힙니다. 한 번도 저항을 안 한다 그래요. 양은. 눕히는 대로 이래 눕습니다. 그리고는 위장 바로 밑부분 배 내장이 있는데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쫙 찢는다 그럽니다. 칼로. 그리고는 손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 위장을 거쳐가지고 목 주변까지 숨통을 끊는 겁니다. 그 방법을 꼭 쓴다 그래요. 그러고 위장을 거쳐서 요만큼 딱 찢어가 거기에다 피 한 방울 밖으로 안 떨어지도록 찢어 넣어가지고 숨통을 끊습니다. 그 순간에만 잠시 양이 네 발이 탁 뜬다 그래요. 그리고는 조용해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꺼내가지고 내장을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씻고 그리고 남아있는 안에 있는 피를 주걱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담는다 그럽니다. 하나도 안 버립니다. 담고는 내장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돌을 넣는다 그래요. 돌. 그리고는 그대로 이제 솥에, 가마솥에 넣습니다. 안 떠오르도록 돌을 넣어가 내장까지 다 같이 삶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정 기간 삶아가지고 먹는다 그럽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하고 비슷한 줄 압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양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입 한 번 안 열으시고 순응하면서 어린 양의 죽음처럼 죽음의 일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 놔놓고는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나사로 부활입니다. 그죠? 나사로가 쫙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디게 하라. 자, 우리 주님은 살릴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건 얼굴을 쌓았던 수건도 풀어주고 몸을 쌓았던 배로 했던 그 수의도 다 풀어줘라. 풀어놓으시니까 우리 주님은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전에 우리한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 없이 사망의 길로 덫에 걸려있는 저 인생들을 네가 풀어놓아서 자유함을 줘라는 겁니다. 네가. 그 이후에 주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 여러분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물에 묶여가 삽니다. 권세에 묶여가 삽니다. 그래서 아무도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못 가진 자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을 네가 가서 진리가만이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는 겁니다.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신문에 76 되셨던 할머니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재산이 거의 60억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고 사시던 분인데 그 지역이 이제 뭐 개발이 되면서 집이고 앞에 있는 밭이고 이래 올라가지고 60억 재산가가 됐어요. 자, 그날 이후로 이 할머니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렵게 살아도 자식들도 어렵게 살아도 명절이 되고 모이면은 화목하게 살았던 겁니다. 때가 되면 어머니 그러면 연락도 오고 자, 재산을 가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형제들이고 모이기만 하면은 칼부림이 납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서로. 그거를 1년 보고 2년 보고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앉으면은 이 할머니는 저 부엌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칼 들고 뛰다닙니다. 자식들이 다 가고 난 뒤에 혼자 살던 이 할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재물이 있다고 오히려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게 많습니다. 나이 많아가 돈 있어야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행복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거지 무슨 돈을 가지고 우리 집에 돈이 이제 60억이 돼서 70억이 돼서 그날부터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세기 초에 일본에 나가노마키 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가나사와라고 하는 촌에 아주 이래 이 작은 도시에 개척을 했습니다. 일본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자, 개척을 해가지고 6개월이 있어도 아무도 안 옵니다. 1년이 있어도 한 명도 안 옵니다. 5년을 했다 그럽니다. 5년을. 자기 아내와 갓난아기를 안고 시작했는 그 아이가 5살, 6살 되돌 때까지. 아니, 한 명도 와본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나마 갓난아기와 아내 앉혀놓고 5년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힘드는 건 줄 압니까? 자,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5년 만에 청년 하나가 뒤에 얼굴이 헬소가에 돌아가 앉습니다. 이야, 그 감격, 그 기쁨 엄청납니다. 그래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하면서 집에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피를 토합니다. 당시만 해도 폐결핵이라면 죽음의 위험입니다. 따로 격리식에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지극정성으로 2년, 3년, 4년을 돌봤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이 더 생긴 겁니다. 그 외에 성도가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단한 정치인의 사생아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빈민의 아버지 그러면서 성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자기 스승 나가노 마키 목사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은 겁니다. 이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배출해냈던, 딱 한 명 목회하고 죽었던 그 사람을 목회자 중에 실패자로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은혜를 받고 부활의 은총을 입었던 믿음의 목사, 성자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하시면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풀어줘라. 너희들만 부활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가겠다 그러지 말고, 자유함을 잃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너희들이 풀어줘라. 재물에 묶여 살고 권세에 묶여 살고 건강에 묶여 살고 세상에 다 묶여 사는 저 인생들, 진리로만이 자유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증거해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풀어줘라 그랬으니까 주여 풀어주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부활해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정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